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 새벽 기도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사순절 새벽 기도가 주님과 하신 길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 아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교재에 이렇게 전도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그야말로 예수님은 제가 여러 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가 예수님이 귀한 것이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저도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막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막 진짜 동대문 상고라는 거에서 학생들 역사를 세계사라는 게 어려운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고 쉽게 가르쳤는지 1학년 학생 600명의 1년의 평균이 88점이 나왔다니까요. 이건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본을 보이면서 말을 하면은요 그래도 되는데 본을 안 보이면서 말을 하면은 이런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기도의 본. 그래서 사랑과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돌아가시 그냥 영혼을 또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전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선교 정책 중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께서 이 우리나라와 중국 이쪽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선교 정책을 폈냐면은 참 귀한 선교 정책인데 우리 선교사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후에는 자국민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국민들을 키우고 자국의 교회를 세워주고 자국에서 서로 전도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예요. 귀한 정책이죠. 3자라고 그래요. 3자. 근데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 미명에 거기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서 저도 예수님 본따라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홍길동 지금 길 잃고 있는데, 김갑동은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는데 계속 앉아서 그리고 전도하러 가셨죠. 근데 예수님 혼자서도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들 요것을 제가 여러분들 어렵죠. 그래서 요거 성경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두 가정 둘씩 묶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여기 그다음에 야고보가 2명인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2이에요. 요 4명은 다 어부입니다. 그다음에 또 빌립과 바돌로메 2사람, 도마와 세리 마테 2사람, 그다음에 또 이 알페의 아들도 또 2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다데오, 그다음에 이제 가나나인 시몬, 유다, 이렇게 6명인데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히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잘난 사람을 택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못나고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있어요.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년을 보면 이력서를 보면은 별로 전도에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고 권능을 주셔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이번 다시 거꾸로 1절입니다.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러분들 그 성경 잘 봐봅시다. 예수 1절에 보면 그의 12제자라고 그랬죠. 근데 2절에는 뭐라냐면 12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전문적인 얘기인데 제자를 영어로 disciples라고 해요. disciples라는 것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고서 파송하는 이제 보내드는 거예요. 가평으로 보내고 초론으로 보내고 양구로 보내고 진해로 보내고 다 보내. 그러니까 이 제자는 disciples를 그러고 사도는 뭐냐? 아포스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아기를 보낼 때 학교 보낼 때 그냥 보내나? 잘 입히고 해주고 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이렇게 다 해서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오늘 1절에 하지만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선명자매 선지자매가 지금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데 그곳이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말 잘 들으면 뭐하러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열등을 하겠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내느냐?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냥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잃은 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또는 있다가 그냥 팽개치고 나쁜 이러면서 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저쪽에 고인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뭐 몸도 연약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어이구 좀처럼 저래야 돼. 근데 그분은 이상하게 전도하러 가면은 담대함이 생긴대요. 그리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좋은 인상 같지도 않은데도 전도하러 가면 얼굴이 확 펴지고 담대함이 생겨서 아유 이렇게 보면 싫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 빵 사갖고 왔어요. 아유 여기 집이 멋있네. 이러면서 하니까 이분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도 찾아가는 게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오늘 우리 잃은 양들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은 병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40세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나면서 앉은 병이 돼서 40세가 됐으니까 40년을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의 미문에 앉으면 그래도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기서 돈 줄 것이고 동냥할 것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40년 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동냥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오늘 여기 보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선교환금 3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1000만 원 얻어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근데 성령 받지 않았으면은 돈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꼬서 갖고 올게 이럴 텐데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고 딱 이렇게, 그게 뚝뚝뚝뚝뚝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첫째는 성전 미문에서 동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뛰면서 걸으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가서 범죄할 때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중풍병자 앉은 병을 다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일으키면은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 모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전도할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분이 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가 안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영원사로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들 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여인도 그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저 아시아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온 사람인데 바울의 말을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집을 열었어요. 제가 루디아의 집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쫙 이렇게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지. 그래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바울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다. 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이 둘 부부를 만나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집에서 복음 전하고 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테이트 선교사는 이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에서 그쪽에 그 고람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김제라는 곳이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부자 동네였어요. 오죽하면 금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를 만나가지고 또 그 밑에 또 하인으로 왔던 이자인 나중에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또 권능도 주셔서 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복음을 전하세요. 아이고, 복음을 전하면은 좀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여기를 학교 보낼 때 이게 아니거든요. 야, 옷도 입혀주고 또 제자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 회원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정말로 영원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 전도하게 하소서. 예수님 본받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본받아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때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